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백토힐링 TV 이상철 목사입니다. 왜 구약을 꼭 읽어야 하느냐? 대부분 메시지가 보면은 신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구약을 그러면 그 지나간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이야기책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구약도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호세아를 통하여,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왜 기록하게 만드셨느냐?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왕가가 왜 몰락했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구약 성경. 왜 그 왕국이 망했는가? 몰락했는 것인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구약이었습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어제도 그랬죠.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정직하게 살아도 항상 뒤에서 엿보는 놈이 있거든요. 엿보는 놈이 도적놈이 있습니다.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살해하고 빼앗아가고 거짓말하는 것이 특징 아닙니까? 도둑의 두목이 무엇입니까? 마귀 사탄 아닙니까? 도적의 두목이 바로 그런 놈입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고 빼앗아가고 거짓말하고 그것이 도둑입니다. 지도자가 잘못해서 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도둑 맞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놈이 있습니다. 그놈이 호시탐탐 기회만 있으면 파고 들어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다가 딱 틈바구니 생기면 쳐들어옵니다. 다윗왕 하면 우리가 역대 시략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우리가 꼽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다윗왕을 굉장히 중요한 왕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요. 성경에 계속 후대에 기록했기 때문에 다윗. 그러나 그 다윗왕도 잘못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죽이는 거 살해했고 우리야를 죽이고 많이 안 죽였습니까? 남의 여자를 뺏어오고 왕으로서 할 짓이 아니죠. 왜 그렇게 했을까? 다윗이 왜 그래 생각과 마음이 그래 변했을까요? 자기는 누가 다윗왕 정도 되면 얼마나 정치를 잘하고 좋은 대표적인 장군인데 안 그러려고 했는데 이 도적이 딱 기회 보는 거라요. 기회 보다가 우리야를 죽이고 그 우리야 아내를 바세바를 빼앗아오고 이런 마귀가 탁 틈바구니를 봅니다. 요백의 마귀가 딱 보고 있다가 사탄아니까 그 쳐들어갔죠. 솔로몬의 도적은 누굽니까? 이방 우상을 가장 섬기는 그 많은 이방 국가들 아닙니까? 그것이 솔로몬이 예루살렘 주위에 다 불려들였지요. 다 불러들였어요. 솔로몬의 약점을 이용해 솔로몬을 한번 막 치켜 세웠지요. 치켜 세워가 솔로몬을 갖다 탁 완전히 나중에 숨도 못 쉬게 목을 쪼아갔습니다. 누가? 이방 여자들이 왔어. 이방 여자들이 와서 도적을 착. 요사밧 그 정치자라던 유명한 왕인데 그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적을 당했을까? 그는 아합이란 우상 두목의 왕을 하고 사돈지간 맺죠. 혼사 관계로 아방하고 요사밧은 사돈지간입니다. 거기서부터 요사밧은 약점이 잡히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그는 참 생각지도 않는 그런 정치를 하게 됐던 왕 아닙니까? 그 요사밧의 왕이 치세가 굉장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역시 그는 기도의 대장이죠. 엄청난 기도의 대장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도 왜 그렇게 하나님의 몽둥이 한 맞았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바벨론 사자, 바벨론이 누구입니까? 우상국가 아닙니까? 바벨론의 사자들이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병도 고치고 많은 능력 있는 왕이라 해서 한번 놀러 왔어요. 히스기야 왕을 만드는 바벨론 사자들이 대표자가 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자랑삼아 내탕고 국가에서 중요한 보물을 숨겨둔 창고문을 활짝 열고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라고 보여줬어요. 나중 가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 히스기야 왕은 많이 충고를 받습니다. 권고를 받지요. 왜 그걸 보여주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만 들었던 순간적이나마 히스기야 왕, 여호사밧 왕, 솔로몬 왕, 다윗 왕 다 마찬가지다.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에 이거 캐논을 해서 떠나 있을 때에 그 약점을 통하여 도적이 들어와서 그렇게 정치를 잘하고 그렇게 훌륭한 왕인데도 그냥 약점이 잡혀가 한순간이나마 무너져 내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왕 마찬가지죠. 어제 요시야 왕의 치세에 대해서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도적은 누굽니까? 우상 친구 사귀는 바람에 그래 우상 선지서 뒤에 가면 그러면 우상하고 말도 하지 말아요. 우상하고 말하지 말아요. 흔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는데 요시야 왕이 사랑하는 원수하고 사귀는 바람에 여호사밧 왕도 원수하고 사귀는 바람에 솔로몬 왕도 원수하고 사귀는 바람에 히스기야 왕도 원수하고 사귀는 바람에 일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래서 기독 신자가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차라리 무신론자가 나아요. 우상성기는 그 우상을 가지고 옵니다. 결혼할 때 여자가 우상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 우상 때문에 그 집안은 휘청휘청합니다. 우상이 휘졌습니다.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잘 예수 믿는 가정에 우상 하나 딱 들어옵니다. 손부가 자부가 우상을 가지고 딱 옵니다. 그럼 그 가정에 엄청난 타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싫어해요. 뒤에 우리 소선지자 뒤에 가면 그런 얘기 나오죠. 다른 나라하고 다른 나라 여자하고 결혼한 것 그 마누라를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들은 전부 다 뭡니까? 서약을 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본국으로 왔을 때 우리는 다시 이런 이방 여자하고 결혼도 아니하고 있는 여자도 마누라 다 돌려보내겠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보는 것이 그런 거. 이방하고 우상하고 사귀지 말라 이제.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내하고 의견 대립이나 사상이나 이게 틀렸을 때에 그 원수는 사랑해야 돼요. 그 원수지 완전히 우상에 빠져 있고 귀신에 잡혀 있고 사단의 지배를 받는 그런 원수는 사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파우스트 그 원수 악마의 원수 그런 원수는 사랑하면 안 돼요. 파우스트가 악마를 사랑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쏘갔지만 또 그런 원수를 사랑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그러면 당신네들 왜 안 그러냐. 이것을 그런 원리에서 성경의 흐름을 볼 때에 사랑할 자가 있고 사랑하지 않을 자가 있습니다. 북한 악랄한 유물사관, 유물주의, 공산주의 뼛속까지 있는 그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거는 불쌍하다고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원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원수 사랑은 그 안에서 정말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일본도 마찬가지요. 모든 우리의 우방 국가들에서 적들의 국가에 대해서 그런 자는 사랑하고 그렇지 않은 자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거는 사랑의 범위가 사랑의 그 뜻이 그런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수를 사랑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 안 해야 되겠지요. 왜 블레셋하고 전쟁합니까? 왜 쳐들어갑니까? 그 원수기 때문에, 그 속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없기 때문에 쳐들어가는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는 장군이기 때문에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말인데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면 전쟁도 안 해야 되고 죽이도 안 되고 때리면 맞고 원수가 때리면 그거는 칼로 찔러야죠. 그러나 복음을 가진 그 원수는 때리면 맞고 왼뺨 치면은 오른뺨도 대고 그겁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 사람들끼리 그 다툼 속에 그 원수는 사랑해야 되는 거래요.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를 쫙 읽어봐야 이 해석의 뜻이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단순히 그 단어 볼 때는 아무나 사랑하는 것도 되어 있지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보았을 때에 그 해석이 그렇게 나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 그럼 마귀도 사랑하고 사탄도 사랑하고 귀신도 사랑한다는 말하고 똑같이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넓은 랩에서 해석한다면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내 민족을 사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독교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사랑하다가 다윗, 솔로몬, 요사발, 히스기야, 요시야 피를 봤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구약을 꼭 읽은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이런 뜻을 보아야 됩니다. 나라가 우상을 섬기면은 엄청난 고생이 엄청난 피를 흘리는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첫째 뭡니까? 가난이 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천재지변은 그 다음이고 첫째 가난과 전쟁입니다. 우상 섬기면은 가난과 전쟁은 그 다음으로 따라오는 필수입니다. 필수. 경제가 어렵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쟁이 또 일어납니다. 우상 섬기면은 우리 국가의 미래는 아주 암담하고 암울하고 어둡습니다. 고생할 후대 사람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 고통은 너무 비참한 고통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읽어봤어요. 이사야를 읽어봤어요. 선지서를 전체를 읽어봤어요. 우상 섬기고 나서 잘 됐다 그런 역사는 없고 그런 결과도 없었습니다. 우상 섬기면은 가난, 전쟁, 후대의 사람들은 피를 흘리고 고생할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의 잣대로 성경 캐논을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구약을 통해서 읽으면 확 답이 나옵니다. 성경을 구약을 통하여 딱 답이 나온 사람을 우리나라 형편을 보세요. 주변 국가 형편을 보세요. 지구에 있는 모든 국가의 형편을 보세요. 왜 그런가? 그게 이유와 답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뭡니까? 통째 통닭 잡수듯이 먹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니 에스겔에게도 먹으라 그랬고 밥 먹으면 사도 요한에게도 먹으라 그랬습니다. 통째로 먹어야 돼요. 욕심일권을 입을 벌리고 집어넣어야 돼요. 통째로 먹어야 이런 하나님의 뜻, 캐논이 말하는 그 진리, 기준을 찾아내고 그래야 시대 보는 눈이 열리고 우리의 삶과 형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구약은 꼭 우리가 필수적으로 읽어야 할 성경입니다. 구약을 빼지 마세요. 그래서 포토리 들고 해야 구약 신약 다 동시에 읽거든요. 2020년도 시작되어서 벌써 한 달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 성경을 전체로 통독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금년도 성경을 계속 읽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 중요하지요. 특별히 지도자는 더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것을 보는 눈이 콱 열려서 한 시대를 바라보고 내세를 바라보고 국가를 바라보고 세계관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는 성경을 통하여 잣대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